오늘 본문에 이제 49편을 전체 다 읽었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맨 위에 1절 위에 보면 49편에 대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그러니까 고라 지파의 고라 족속의 자손 중에 누가 지은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 그들의 눈으로 본 물질에 관련된 문제, 그들의 눈으로 본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저희들이 가깝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탁 찍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어느 날 보니까 고라도 레위 지파이고 모세도 레위 지파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한 그 지파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셋 중에 하나인 고핫이라는 아들의 이 후손이 그 중에 하나가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이렇게 따져보면 삼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삼촌뻘 되는 모세하고 아론하고는 다른 사람들 위에 다 세워져 있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거죠. 모세의 자리와 아론의 자리가 명예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이 고라의 마음속에 차츰차츰 욕심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명예욕을 찾는다든지 욕심을 구한다든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든지 그것이 모든 인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리 위를 스칠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튼 것이죠. 그렇게 고라의 마음속에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왜 저들만 총에 위에서 높아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어느 날 조그맣게 마음을 먹었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고 떨쳐버리지 못하자 그 마음이 결국은 둥지를 틀게 돼서 그가 생각한 것이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생각하면 언젠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그 생각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분에 넘치는 생각이 왔어요. 나쁜 생각이 찾아왔어요 하고 빨리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안 없어지면 다시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고라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결국은 고라의 바깥으로 나왔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의 주변에 보면은 그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고라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딱 이름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일기를 읽거나 우리를 기록한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딱 기록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성미, 강원석, 황영선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실제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니까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 지금 민수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반역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들의 이름, 다단, 온, 아브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그 반역의 이름을 올랐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나가시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라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고라까지 네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정확하게는 성경이 아주 정확해요. 인원 계수할 때 보면 끝자리에 5 단위, 5명, 4명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2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맨 처음 이 고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에 넘치는 마음이 차츰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중심이 되는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주변으로 25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뭉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의 뜻을 공동으로 묶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건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건의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중심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경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고라의 마음속 저 깊은 바닥에서 끌어나오는 그 말이 건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험담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도전하는 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일어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묵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는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고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측에 속했던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대 리더가 모세가 되고 2대 리더는 고라가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 광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셨고 이제 이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몇 명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러면은 고라 주변에서 떨어져라. 기억해야 할 것은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이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떨어져라. 왜냐하면 거기 붙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즉결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고라 한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마음에 불평이 있고 시끄럽게 하다가 말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직결 심판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영적인 전염병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어져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몇몇 일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장막 안에서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저 고라 말이 맞아 라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이 내가 너희들의 양이라도 한 마리, 낙타라도 한 마리, 낙이라도 한 마리 내가 뺏은 적이 있느냐, 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마지막 이야기가 딱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땅이 입을 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라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떨어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라와 함께 땅이 입을 벌려서 빠져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진을 경험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TV 같은 데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볼 때 차들이 그 깊숙한 땅이 벌려진 곳으로 떨어지고 사람이 빠지는 것도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께서 그들이 빠지자 땅이 입을 닫았대요.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땅이
쫙 갈라지고는 그들이 악 하고 다 떨어지자 하나님이 땅에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온 백성들도 보았고 고라 자손들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다 죽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후에 그 계수할 때 보면 다 이제 살아 있잖아요. 오늘 성경도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은 고라와 연합한 사람들만 그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그들이 가지고 온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이 그날 250명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백성들이 이 일을 놓고 이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백성의 일부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고라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불평과 분쟁과 비방과 당짓는 것과 도전과 깨어지는 것을 어제 심판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14,7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라의 사건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 고라 후손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을 지나서 17장에 가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들이 자신들의 몫의 재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 몫을 주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비는 광야에서 죽었으며 고라와 같이 행동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라하고 엮일까 봐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고라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속담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고라 자손은 굉장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라 자손이 오늘 이 시편 49편을 이제 지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들이 땅이 입을 쩍 벌려가지고 다 빠져서 죽었고 땅이 입을 닫아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고라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버릇처럼 나올 만큼의 이제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고라 자손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49편을 지으면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가진 사람들아, 부요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땅이 쫙 벌어지니까 그 모아놨던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다 빠져서 죽더라. 그거 애쓰면서 명예 가지려고 해봤는데 땅 쫙 벌어지고 나니까 그거 똑똑한 사람도 부요한 사람도 다 죽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들아,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짐승 같은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물질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한 뼈에 새겨진 자신들의 물질관을 시편 49편에 지금 노래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는 도구가 물질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돈의 문제일 것이에요. 요만큼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만큼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GNP가 올라가고 전체 국민의 생산량이 올라가고 GDP가 올라간다고 우리의 삶이 더 정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진짜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시고 고등학교들도 못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거의 뭐 이렇게 소학교 나오고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소학교도 못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난했단 말이죠. 그럼 돈이 없어서 못 배웠던 그 시대보다 이렇게 학벌이 대한민국의 80%의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지금 이 시대가 배움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지식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더 도덕적이고 정의롭습니까? 아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삭개오와 마태를 기억하시죠? 삭개오와 마태는 자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둔 이유도 있지만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그렇게 벌어들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은 그 돈 때문에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리하고는 밥 먹는 친구도 없어요.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입을 벌리시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시간이 얼마일 것 같은가요? 아까 예배 올라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아 있을까? 내가 우리 집사님을 볼 수 있는 날이 몇 년 남아 있을까? 내가 앞으로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노숙인 봉사를 앞으로 몇 번 할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때가 있으세요. 너는 80년, 너는 70년, 너는 교회에서 1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나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뵐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고 마지막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오늘 건강했는데 내가 내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데 내일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물질이 오늘은 내 통장에 있었는데 내일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한계에 대한 모든 선을 긋고 고라는 아마도 내가 모세를 물리치고 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긴 시간 동안에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현듯 그날 나타나셔서 너는 오늘까지야 라고 선을 딱 그으시니까 그가 쌓아놨던 물질, 그가 오랫도록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명의 연수들이 암작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물질 의지하지 말자. 내 생명의 날을 계산하자.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 돈 때문에 친구 잊어버리지 말자. 돈 때문에 건강 잊어버리지 말자. 돈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내가 허비하지 말자. 내가 100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오늘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인 걸 알자. 이런 한계를 정해주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라고 노래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선해지는 것이고 악한 일에다가 투자하면 악해지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선한 곳에 물질을 쓰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이라는 땅이 입을 벌려서 내 물질을 먹는 것보다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물질은요, 누가 써도 쓰거든요. 예, 보세요. 우리 여기 자식들 거의 없죠. 아, 집에서 보고 있으려나요? 내가 잘 모아놓으면 자식이 쓰더라고요. 물론 자식이 쓰는 것이 아깝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게 하세요. 내 생명에 남아있는 연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것을 아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제가 죽음이 뭔지도 알고 물질이 뭔지도 압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일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2월 26일 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쓸 때만 건져진 것이라는 거,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내 생명의 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두드리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물질에 대한 사용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지금 잘못된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높은 마음, 높은 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 남아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겸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42구편의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